이사야서 제48장 이사야서 제48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석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꾸러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알듯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에 대한 자부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에서 계속 말씀을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선택받고 사랑받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누구보다 그렇게 완악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배반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아쉬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개인 역사와 그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의 원함대로 우상을 섬기며 여전히 자기들의 기쁜 대로 살아가며 결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라 그렇게 돌이키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들었지 않을 때에는 주변의 나라들을 들어서라도 돌이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에마다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를 살아가지만 또다시 저들의 마음은 완악하여집니다. 이러한 수레바퀴 같은 그러한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런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어제도 오늘도 또 어제 같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후회하지 않는 길이 무엇일까 하는 마음에서 후회하지 않는 길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우리의 삶이 돌아서면 후회되고 괜히 그랬다 그러지 말걸.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실까, 괴로워하실까, 슬퍼하실까, 나를 바라보며 실망하실까,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봅니다. 출애굽의 그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말도 안 되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며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저는 이 소소한 작은 것에서 이 좀 진리를 느끼고 소소한 작은 것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게 있는데요.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바다가 멈추고 어떻게 멈추지? 그 바다가 멈추고 이 땅이 드러날 만큼 갈라지고 200만 명이 건너갈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인도하심이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그런 데서 놀라는 게 아니라 아니 창조 이래로 말라본 적이 없을 그 바닥이 어떻게 마른 땅이 됐지, 이런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을 해요. 광야를 지나면서도 심지 않은 만나를 먹습니다. 메추라기로 배를 채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날마다 떠올라 저들을 인도하며 가지 말아야 될 길에는 머물러 계십니다. 가장 안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쩜 그렇게 완악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서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는지 모릅니다. 오늘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보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랬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뭔가 세 번 이 삼중적으로 표현하실 때는 긴장을 합니다. 정말 완고하구나, 정말 못됐구나, 정말 꺾이지 않고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어쩜 그렇게 한마디 아멘 하면은 되는데 그거 받지 않는구나.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냐면 선택받은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완고하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과 귀를 닫고 말씀하여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쇠의 힘줄 같답니다. 쇠가 쇠면 쇠지 힘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쇠의 힘줄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의 멍에를 씌우려고 할 때 못된 소가 그거 안 쓰겠다고 이렇게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그 멍에를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표현하는 겁니다. 야, 이 소의 힘줄 같다고 말해요. 이마에 놋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잘 모릅니다만은 저희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이 염소나 이 양을 보면은요 아주 그 놀이 같기도 하고 싸움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몸을 치켜들었다가 그냥 막 달려가서 그냥 이 빡치기를 서로 해야 됩니다. 그냥 꽝 부닥쳐요. 근데 정말 못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막 쩍쩍 소리가 날 만큼 그렇게 이 박치기를 해 됩니다. 그러한 표현이에요. 내 이마는 놋 같구나. 들이받는 거예요. 들이받아요.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정면적으로 들이받으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손가락을 들면서 살아 계시냐? 우리를 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참으로 완고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 차지합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꿈꾸던 땅도 아니고 저들이 준비된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와도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 땅 거저 주시고 이 땅 이기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저들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에요. 저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주변 나라 주변의 민족들을 따라서 쫓아다니면서 굿거리 쫓아다니고 먹을거리 쫓아다니면서 우상 앞에 꾸벅꾸벅 절하다가 저들과 함께 음란한 생활을 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그 입을 통하여서 유언처럼 남긴 그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것이 전승되기를 바랬지만 전승되지 않습니다. 바로 사사기에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다 매를 맞고 용서받고 또 매를 맞고 용서받고 이것도 쳇바퀴 돌듯이 돌아요. 왕정시대는 어떻습니까? 왕을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이 허락하지만 허락된 그 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거부하고 인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정략 결혼하고 정략 결혼하면서 데려온 우상들 앞에 온 나라를 다 토를 내어주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변화입니다. 첫 번째 선물도 변화고 큰 선물도 변화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주셨습니다. 작은 몸뚱아리 하나 내 몸 채우는 인생 살아가다가 아니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큰 생명으로 큰 가슴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작은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37 좀 늦게 선교지에 나갔습니다. 처음에 적응하면서 씨름하느라고 애를 쓸 때에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왜 좀 더 일찍 오지 않았나? 조금 더 일찍 오지 않았나? 20대 때 아니면 30대 초반에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늦었으면 늦은 대로
조급한 마음으로 뛰다가 보니까는 뭐 물불 안 가리고 뛰었겠지만은 그래도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좀 더 힘 있을 때 올 걸, 좀 더 활발할 때 올 걸, 좀 더 명기 좀 일할 수 있을 때 올 걸 하는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받고 일을 하려고 한번 으쌰 일어나는데 너무나 많은 제약들, 건강적인 제약들, 뭐 사회적인 제약들, 뭐 너무나 많은 제약들이 있을 때 우리는 후회가 됩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6절 말씀 보면 17절을 시작하기 전에 16절 말씀부터 사실은 보기를 원했는데 16절 말씀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이것을 들으라. 가까이 나와 들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시는 권고의 말씀을 들으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말씀 보면 하반절부터 보면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듣느냐? 세상에서 듣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듣느냐? 내 경험에서 듣지 않습니다. 내 실력에서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한 길로 가르치시고 우리의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떠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한마디 기억하지도 아니하는데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권고하셨거든요. 내게 나와 들으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야기하자.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불안한 마음이 없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며 말씀을 따라가며 그 호흡 숨길마저도 따라가는 그러한 순전한 어린 양들의 모습,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준비된 것 때문이 아니라 그저 바라만 봐도 너무나 예쁜 너무나 귀한 생명들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를 건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창칼을 들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그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며 손대지 마라 내 아들이다, 손대지 마라 내 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생각을 정리하여 주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머무르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찬송을 하면서 시온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시온의 영광 찬양했어요. 어제도 한 가정을 신방하면서 너무나 아픈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참 잘 성공적인 삶을 살고 가정도 아름답게 꾸미고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겉으로 보아서는 누가 보아도 부족함이 없이 참 행복한 그런 가정인데 아니에요 목사님. 알고 보면은 우리 안에 아픔이 있고 우리 안에 고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찌 그 가정뿐만이 그렇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백해 보니까 나도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목사님이라고 하니까는 뭐 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심령도 평안하고 뭐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뭐 이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저 뭐 솔직하게 얘기하고 심판받는 걸 좋아해서요. 뭐 그냥 얘기합니다. 나도 고민이 많고요. 나도 아픔이 많고요. 나도 좌절할 때가 많고요. 저는 로봇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온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날을 사모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불러서 말씀을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세상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세상 말 들으면 잠시는 동행하겠지만 언젠가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무엇을 택하겠어요? 지나간 날들 후회해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 말씀 따르겠나이다.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드려지는 시간이 어제는 1분, 오늘은 10분, 내일은 100분 이렇게 자꾸 늘려가면 되지요. 하나씩 해보면 되지요. 이 엄청난 말씀의 복과 기도의 자리에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 욕심과 우리 오만함과 우리 완고함 때문에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서 주신 기회인데요, 어떻게 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십자가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은 선물이요 은혜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애굽의 그러한 혹독한 학대에서 건져주신 그러한 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할 것은 그저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멘 하면은 되는데 1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으리라. 그런데 같았겠고 같았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에 흐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아서 주의하고 그대로 따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19절 말씀에도 여전히 후회가 됩니다.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주는 것이고 베푸시는 것이고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그 별들을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바다의 모래알을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그렇게 주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겨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후회하지 않는 하루가 되려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그거 지키는 겁니다. 그거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들보다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길에서 어디로 가면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것 한번 지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오늘 하루는 후회 대신에 찬송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로 마무리되어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떠오르는 태양에 동일한 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독특한 은혜를 주시어서
후회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기도할 때에 인생에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가 활짝 소통되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삶의 모든 찌꺼기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 한 생명 살자고 건져주신 것 아니며 나를 통하여서 열방의 생명들 복음 듣게 하시는 귀한 특권, 그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열방을 품는 심령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며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어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민족들 살아 일어나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설 수 있는, 같은 자리에 서서 찬송할 수 있는 귀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후회하지 않는 길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양심에 말씀하여 주시는 것, 그거 손해보더라도, 어려울 것 같더라도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기필코 주의 말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말씀 따르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리가 아니라 주신 복 마음껏 누리며 찬송하며 뛰는 아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뜻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길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까지 함께하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후회하지 않는 이 하루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